오늘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1년에 2차례 정도 새가족 환영회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아마 하셨을 텐데요,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의 만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억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만남이냐면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한 가지가 있고요, 꽃과 같은 만남, 그리고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선과 같은 만남은 만날수록 뭡니까? 비린내 나고 악취가 나는, 그래서 만나면 영향이 좋지 않는 그런 만남이라고 하고요, 꽃과 같은 만남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지만 금방 사그라들고 식어버리는 그런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남, 그 손수건 같은 만남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기쁠 때 내 기쁨이냐 기뻐해주며,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상처를 닦아주는 그런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필요하고 만남이어야 된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보면서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냄새나는 안 좋은, 좀 기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만남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여있게 하셨어요. 또 우리의 만남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그렇듯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형제를 만나고, 또 좋은 친구와 선생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880년도에 미국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네,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뇌척수염이란 질병으로 지독한 열병을 겪게 돼요. 이 열병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런 장애의 상처로 인해서 스스로 이제 세상과 단절을 시킵니다. 마음을 가다뒀습니다. 부모님과의 소통도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모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집에 가정교사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이 외로운 아이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열고자 소통할 수 있는 그 물이라는 언어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요, 펌프에 뿜어져 나오는 그 물에 이 아이의 손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 손바닥에는 물이라고 계속적으로 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한 번에 이렇게 이것이 잘 이루어졌냐? 아닙니다. 싫어서 이 아이는 정말 손을 뿌리치고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반복된 과정 끝에 이 아이는 물줄기의 촉감과 다른 손바닥 위에 써져 있는 이 물이라는 단어의 연결고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처음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순간부터 아이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바로 앤 셜레번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헬렌 켈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인생을 살아간 것, 이게 좋은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헬렌 켈러와 설레만 선생님의 만남과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준 위대한 만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 그 베드로의 만남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드라마틱하게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이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가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은요, 북방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 종교적 중심지고 또 경제적인 중심지는 어디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구적인 사람, 뛰어난 사람, 특출난 사람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요, 자신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 변방에 있는 갈릴리 깡촌에 있는 어촌 마을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재밌는 상상을 한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그런 세계적인 기업의 대기업의 회장이 자기의 뒤를 잇는 후계자를 찾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간부들이 정말로 뛰어난 수재들을 추천을 할 것입니다. 많이 추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의 경영 박사 학위가 있고 아이비리그의 MBA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인물도 좋고 집안도 알아주고 사회적 명성이나 경력도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부족함 없는 사람들을 추천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회장은요, 그들의 추천에, 그 간부들의 추천에 전혀 관심이 없고 갑자기 일어나서 차를 탑니다. 그리고 조그만 시골 어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 그물을 내리고 있는 한 20대의 청년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해요. 그리고 내려서 그 청년을 부릅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그 청년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나를 따라오게. 내가 자네를 내 후계자로 삼겠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지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할 동역자이자 그의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를 찾고 있는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신 곳이 당시에 있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학구적으로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시골인 갈릴리 지역 어촌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변두리에 살았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임을 의미해요. 그리고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은요,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로 자신의 동역자이며 복음의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들을 찾는 이 중요한 일들을 그 좋은 예루살렘을 뒤로한 채 변방에 있는 시골 깡총 마을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그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임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그냥 무명의 노인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당대 화려한 문명의 애굽의 왕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며 홀로 초라하게 양을 치고 있었을 때, 그럴 때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울을 버리시고요, 두 번째 왕을 부르실 때도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 조용히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관점을 보면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에 살아가고 있던 그 무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한 지역이나 나의 출신지 혹은 출신지나 출생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혹 내가 배움의 기회가 적어서 남들보다 가방끈이 짧고 남들의 눈에는 부족함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강하게 들어 쓰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니엘이 있잖아요. 이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목수라는 그 사실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렇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나사렛 출신 그 30대 젊은 목수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세우심으로 강한 자들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빈궁한 자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지금 한나가 어떻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먼지구덩이 내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고 궁핍한 사람들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 왕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를 앉히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 이와 같이 무명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하나님은 실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요, 부자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도 갖췄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말리아 학파 출신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우리가 서신서들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그가 구약 성경에 얼마나 능통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부러워하고 뛰어난 바울에게도 말 못한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역에 장애를 받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낫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집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부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핑계나 구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자신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의 가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그 어느 것도 장애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라 죽어버린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주님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전쟁의 경험에도 없는 소년 다윗이었지만 작은 돌로 그 장수와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잖아요. 이름 모른 나무 2개를 만들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십자가로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골 깡촌 갈릴리 어촌에서 고기 잡는 무명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붙드시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의 형편이나 힘들고 가난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쓰신다고 하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또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쓰임받기를 또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거룩함으로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갈릴리 해변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촌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우리가 보지만 많은 배와 많은 어촌에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 배나 올라타서, 그런데 배를 올라타는데 그 배가 마침 베드로의 배였고 그에게 야, 너 내 제자가 돼 라고 랜덤하게 제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동역하고 제자를 삼고자 하는 자들을 유심히 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주목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보시니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니는요, 헬라어로 에이덴이에요. 에이덴은요, 단순히 본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저를 보는 것처럼 단순히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에이덴, 이 보시니는요, 주목하다, 심도 있게 관찰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영적인 측면에서는 깨닫다, 인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우연히 베드로를 봤고 즉흥적으로 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를 뽑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그 사람을 면밀히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를 유심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어떤 면을 유심히 관찰하고 보셨을까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여러분, 무엇을 보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 그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쓰임받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하는 현장 속에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부르셨어요. 일하는 현장 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나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일하는 현장 속에서 기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물을 던지다가, 즉 고기를 잡는 일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19절에 이어서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요, 이들 또한 일하는 현장 속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일하는 현상 속에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는 모습도 우리의 모습도 지켜보시지만 우리가 일하는 현장 속, 일터, 직장, 가정에서 일하는 모습도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합니다. 교회 일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두 손 걷어붙여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만 사회나 직장에 나와 가정에 가면 정말로 안일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배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선배가 선배의 친구죠.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야, 교회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래? 라고 화를 내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분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지만 갑자기 화를 내고 뭐 잘 지냈어 이런 말도 없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니 화를 났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눌러서 왜 그런데 부드럽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다니는 회사 속에서 크리스찬 청년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을 보면 너무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지각도 많이 하고 일도 설렁설렁 안일하게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열받아 있는데 어느 날 딱 왔는데 일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대요. 야, 얘가 왜 은혜를 받았나? 왜 그래? 그러고 그렇게 봤는데 뭐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 청년이 뭐 하고 있었냐면
이제 교회 수련회가 있어서 수련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요. 그 모습을 보고 열이 받아서 목사였던 그 사람에게 너 똑바로 가르치라고, 사람들의 똑바로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다른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를 뽑기 위해서 일하는 현장에 찾아가셨고요, 또 베드로가 어부로서 맡은 일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주님은요, 자기 일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맡은 바 그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에 불성실한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 불성실한 사람은 큰 일도 불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세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부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한 명씩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래서 5달란트라 2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그냥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고요, 결산을 합니다. 근데 보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그 종들에게는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작은 일에 너가 충성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성실함, 근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라고 그렇게 훈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실 사람은 이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 불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회는 거룩하고 직장은, 세상은 너무나도 세속적이다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맞죠?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는 직장, 가게, 일터, 가정, 학교 모두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영적인 장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걷는 모든 땅이 영적인 장소여,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통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릴리 해변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의 일을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 형상 속에서 보았고 찾아갔고, 그리고 그 현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인 장소로 바꾸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인생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묵상하고 신실한 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상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훗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고기를 낚는 그 삶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사람도 열심히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렸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지기까지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의 이와 같은 성실한 면모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 즉 직장, 일터, 가정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유심히 보고 계시고 우리의 성실함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며 일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고 유심히 관찰하셨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베드로의 좋지 않은 면을 보면서 넌 이건 좀 고쳐야 돼, 이것은 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한 관심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따뜻한 관심이었어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아셨어요. 이것을 바꾸면 정말로 멋진 제자로 쓰임받고 그 안에 있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숨겨진 열정,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거룩한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관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지속적이고 따뜻한 이 관심이 결국 베드로의 인생을 놀랍게 만드셨고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연약함도 없고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니 내 자신을 내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우리를 헛되고 넘어뜨리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싸매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말로 완벽하게 좋은 삶이 살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생선과 같은 만남으로 해서 내 삶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이에요. 나는 좋지 않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 나는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어. 나는 친구를 잘못 만났어. 그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부모를 잘못 만날 수도 있고요, 배우자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잘못 사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변화되는 그 순간 나와 부모님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와 배우자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관계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만남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만남의 가치가 결정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만난 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고 내 자신도 보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가능성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깨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해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변화가 되는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